그러니까 더 집중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의 의미는 아시겠죠? 원래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조각 영상은 자녀를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아, 그런 영화의 한 토막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것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일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해가 지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밤이 되어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온 산을 뒤져도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나갔던 아이들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색업을 젓고 재산을 팔아서 전단지를 꾸리고 차를 사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거의 자신의 모든 삶을 아이를 찾는 일에 보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1991년 3월 16일 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구리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절절합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 모든 가족들이 거의 사는 게 아니었대요. 모든 생업을 멈추고 오직 아이를 찾는 일에만 삶을 집중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버지들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얼만큼 사랑할까?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주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당신이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한없이 기뻐하셨다. 너무나 기쁘셔서 춤을 출 만큼 기뻐하셨던 그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녀를 입은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눈물이며 슬픔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아직 어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가진 사람이면 아마 그런 마음을 다 알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령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오늘 그 영상 맨 서두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나오지 않았죠. 이렇게 듣질 못했죠. 음성이 안 나와서.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그런 냄새 맡아봤습니까? 바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썩는 마음의 냄새입니다. 그 냄새는 너무나 지속해서 정말로 마을을 지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흘러가게 돼 있다고. 그보다 더 독한 아픔과 슬픔, 고통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아파하시고 지금도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려면 먼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일까요? 먼저 그 사랑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실 만큼 큰 사랑이에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정말로 구원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이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주 훌륭하게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은 별로 일도 잘 열심히 안 하면서 늘 정말 집을 뛰쳐나갈 궁리만 하는 아들이에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받을 재산 미리 좀 땡겨주세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유산으로 받아야 될 재산이지만 아버지 미리 좀 땡겨주세요. 내가 유산 안 받으면 되죠. 좀 주세요. 그럴 수 없다. 왜? 이 아들을 그 아버지는 아니까. 이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로 빈털터리가 되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될 줄 아니까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은 계속 요구하죠.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내가 꿈을 펼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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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결국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줄 이유도 없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그 아들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인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들이 그거 주면 분명히 허랑방탕해서 빈털터리가 될 게 뻔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아들이 재산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아들이 자기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니까. 결국 사랑은 모든 걸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죠.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이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먹고 마시고 쓰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들과 함께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들이 먹는 주엄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조차 먹을 수 없게 했습니다. 주인이 너무 비참했어요. 돼지들은 배부른데 돼지 치는 그 사람은 굶주렸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를 떠나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얼마나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우리 집 종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었고, 또 아버지한테 정말 뭐 아들 대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니까 가서 그냥 종이나 시켜달라고 하자. 종이나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고 굶기지나 말아달라고 부탁해야겠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시켜서 제일 좋은 옷 내와라, 금가락지 끼워줘라, 좋은 신발 신겨줘라, 살찐소를 잡아라, 잔치하자 합니다. 아마 그 아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으면 더 주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무조건 주셨어요. 바로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다 내어주신 분. 심지어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성삼위일체의 성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당신 자신이시며 당신의 자신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예수를 주셨는가?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이 택하시고 지으신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이 세상이에요.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더 좋은 것으로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더 좋은 것으로 내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전부를 내어 주시기까지, 아니 당신 자신보다도 더 큰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신 거야. 마음이 아프신 거야. 사랑하는 자를 잃는 슬픈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기에 할 수 있으면 주고 싶은데 받을 수 없는 그 자녀가 없기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제 나아가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향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되도록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사랑. 사랑이란 또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되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사랑인 거죠. 여러분, 정읍사라고 하는 그 백제의 가요를 아시나요? 정읍사. 학교 때 배워봤죠? 제가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그야 머리곰 비추 오시라 어그야 어강돌이. 이게 옛날 말이에요. 아흐다롱들이 저제 너려 신고요 어그야 들날 드 요시라 어그야 어강돌이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그야 내 가논 점그랄시라 어그야 어강돌이 아오 다롱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보부상을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먼 장사길을 떠났는데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요. 이 아내는 남편이 그 집을 떠난 다음부터
날마다 그 남편이 돌아오는 길목에 서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어느 날 짙은 밤에 비가 내렸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정읍사라고 하는 시예요. 노래예요. 결국 그 남편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하죠. 남편이 죽었는 거야.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제 포기하고 당신의 삶을 살라고.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가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돌이 되었는데 그 돌이 바로 망부석이지요. 망부석이에요. 정읍에 가면 바로 그 망부석이 있다고 합니다. 망부석의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다 망부석이 될지라도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결국 기다리다 망부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것,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를 기다리는 어머니들은 그 숨이 끝나는 날까지 그 자녀 오기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노란 손수건이라는 얘기도 아시죠? 그 얘기도 보면 남편이 그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남자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출소를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내에게 먼저 편지를 하죠. 당신 앞에 부끄러운 남편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을 당신과 함께 하지 못했고 또 범죄자가 되었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혹시 당신이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마을옥에 있는 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걸어주세요.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세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버스를 타고 쭉 가면서 하는데 마을옥에 도착할 즈음에 모든 사람들이 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을옥에 있는 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이 노랗게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렸다는 얘기죠. 많이 기다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떠나간 날부터 이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렸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윤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냥 안 게 아니라 보았어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날마다 기다렸으니까 본 거예요. 분명히 나이가 먹은 아버지였을 테니까 저도 요즘 눈이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그 모니터를 오래 보거나 책을 보려고 하면 막 눈이 피곤하고 힘들고 막 얼비치고 막 이래요. 40대가 넘으면 노화운이 온다던데 벌써 노화운이 오라 싶어요. 50대 있는 분들은 다 넘으신 분들은 지금도 다 이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글을 못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분은 분명히 더 나이가 먹었겠죠. 옛날엔 더 빨리 노쇠했을 테니까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알았습니다.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움직임만으로도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그 아버지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예요. 기다리는 것. 모든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이제 포기하라고 얘기해도
포기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 기다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왜 주님이 오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우리 고통스러운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난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인사예요. 말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는데 안 오시잖아요. 왜 안 오셔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주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품에 안으셔야 되는 백성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려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당신의 품에 안길 그 순간을 기다리며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 불의와 악행을 행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속히 주의 품으로 나와 안기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을 미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다림을 채워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다림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나가 전도함으로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주의 품으로 이끌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은 찾으시는 사랑이에요. 찾으시는 사랑.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찾으시는 사랑이에요. 원래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열렬한 사랑은요,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땅끝이라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박영옥 여사가 소천하셨죠. 그런데 크리스찬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는데, 권사님이셨는데, 박영옥 누구신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김종필 전 총리 아내가 바로 박영옥 여사예요. 박영옥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딸이에요. 조카딸. 51년도에 이제 그 한참 전쟁이 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수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국수를 좋아해서 국수집에서 국수를 함께 이 김종필 전 총리하고 함께 먹고 있는데, 그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소령이었고
그 저기가 대위였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대위였는데 같이 국수를 먹고 있는데 그때 그 국수집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한 여자가 오락가락하면서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조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러 그 김종필 그 전 총리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나오라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몇 번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떠냐고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데려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김종필 전 총리가 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통인데 보긴 뭘 보냐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빨리 데려가라고. 그러다가 이 박영옥 여사가 이 말라리아에 걸렸대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 약과 초콜릿하고 선물을 보내줬대요. 그 답례로 그 박영옥 여사는 손수만큼 비스킷과 빵을 그리고 또 미국 야전식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서로 아는 처지가 됐죠. 근데 전쟁통이니까 어때요? 떨어져 있었죠. 박영옥 여사는 대구에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김종필 씨는 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 그 본부에 있었는데 일사후퇴가 된 거예요.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막 밀려와서 다들 내려오는데 누가 김종필 씨한테 빨리 나가보라고 당신 애인이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서울역에 나가봤더니 까만 여자가 새카맣게 그냥 그 죄를 뒤집어 쓴 여자가 거기 자기를 눈만 하얘 갖고는 찾아왔다는 거죠. 왜 왔냐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고 그래서 당신 걱정이 돼서 기다릴 수가 없어고 그 이 보급 열차 타고 쫓아왔다고. 그때는 이제 그 석탄 떼는 차니까 그 석탄차에 그 맨 앞양 있다 보니까 그 석탄재를 뒤집어 쓰고 까맣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여자가 내 여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전쟁통에 남들은 다 피난 가는데 전쟁의 포화가 정말로 쏟아지는 그 전쟁통으로 찾아갔던 여인 박영옥 여사예요. 일평생 가장 좋은 보스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게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가요. 또 이제 그 일사후퇴 또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 또 그 위에도 또 결혼을 한 다음에 딸 하나 가진 다음에도 춘천에 있을 때도 거기 막 전쟁통에 남편이 죽는다고 그 소리 듣고 또 한 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죠. 사랑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찾는 거죠. 끝까지 찾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찾으세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기어코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이 얘기의 끝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느냐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너희가 나머지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 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지불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마 그 말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게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인 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양 한 마리가, 그때는 양이 많잖아요. 100마리 정도에 있는 양이면 한 마리 뭐 잃어버릴 수도 있죠. 뭐 잃어버렸으니까 찾을 수 있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찾아서 찾았어요. 찾았으면 자기 혼자 즐거우면 되는데요, 마을 사람 불러 모으고 잔치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 잔치하면 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라크마가 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 은전의 단위예요. 은전의 단위예요. 꽤 큰 돈이지만 아주 큰 돈은 아니에요. 뭐 데나리온 정도보다 뭐 못하거나 더 조금 더 한 그 드라크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돈 10만 원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이 잃어버렸는데 찾기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찾았어요. 찾았는데 마을 사람 불러놓고 잔치해요. 아, 그 10만 원보다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럴 거면 뭐 하려고 찾아요? 왜 찾습니까? 단지 금전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많은 양들 가운데서 그저 몇십만 원 나가는 그런 양이 아니라 자기가 먹이 주고 밥 주고 사랑해서 품에 키웠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도 그렇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인에게 있어서 양이나 드라크마는 어떤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금전적인 종류로 환산할 만큼 그런 존재였다면 주님은 결코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 당신 자신이신 예수님보다 더 비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아들을 주실 만큼,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에 찾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찾는 그 찾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 이 땅에 잃어버린 주인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찾은 바 된 자들이고 아직도 이 땅에는 찾지 못한 자들이 주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찾고 찾는 그분들이 그 영혼들이 이 땅에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들을 찾으시기까지 결코 쉬실 수 없을 거예요. 결코 쉬실 수 없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라면 이제 주님의 이 기다림을 끝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간절한 기다림, 간절한 찾으시는 그 주님의 찾으심을 끝내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끝내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찾는 자들 우리가 찾아드려야 돼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아직 남겨두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읍시다.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없는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는지 찾아서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